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지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즉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흉년이 심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거기서 100배를 얻었다. 이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떠나려고 했던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를 거두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음을 멈춘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즉시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풍성한 곡식이 있는 그곳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백성을 굶겨 죽이시겠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대책 없이 너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나? 그러실 리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하는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늘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늘 그 안에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100배의 수확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요 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을 받고 나서 누구보다 이삭이 가장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만할 줄은 아마 이삭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사실은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죠. 유목민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 농사를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멈추어 섰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가 체험하고서 아마 이 이삭의 믿음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나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겁먹고 피하고 두려워해서 숨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이리저리 타협하고 살아온 사람은 사실은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대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런 믿음은 그 다음에 찾아온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부해진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위협하고 생명줄 같은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악을 행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옮겨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우물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또 와서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뺏기면 옮기고 뺏기면 옮기고 뺏기면 옮기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지금 이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항을 하거나 저항을 해서 이기게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우물 뺏기를 하지 않는 거죠. 중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삭이 온유한 태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것 같고 유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건 온유함의 태도인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태도인데, 이삭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앞에 100배의 수학에서 깨달은 것처럼 내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저 우물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빼앗고 위협해봐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화복을 책임지신다. 흉년이든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흉년이든 이 땅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우물 아니면 나는 죽는다. 우물에 아마 생사를 걸었다면 이렇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싸웠겠죠. 그런데 우물이 내 생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사를 결정하신다. 그러니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못 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게는 다른 살 길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믿고 있는 다른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기업, 이 땅, 이 우물, 이 돈, 이 자리, 요거 아니면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이거 없어도 산다. 너 해라.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 계신다. 지금 이삭이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물 하나를 파서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도 물이 많이 좀 고갈돼서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어지간한 수맥이 많아가지고 우물을 쉽게 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걸려서 하나를 팔까 말까 하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저기 가더니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또 빼앗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옮겨가더니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우물을,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터져나와요. 거기서 이상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지금 대항하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것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은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 이것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이 우물이, 이 자리가, 혹은 이 돈이, 이게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사, 화복은 이 우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냐. 온유한 태도. 근데 이 온유함은 그냥 나약함이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온유함입니다. 내 살 길은 따로 있다. 내 복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아량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 보면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소옷도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주라. 이게 뭐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이게 양보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아량,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결정하신다. 내 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가지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않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으로 또한 곳곳에서 생수의 우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